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계속되는 논쟁이 거듭될수록 자세히 보시면 세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논쟁에 의해서 여전히 설득되지 않는 그런 욥이 이제는 점점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역한 친구인 욥이 직면한 그런 고난과 아픔의 문제에는 점점 더 둔감해집니다. 공감 없이 그저 규범적 지혜, 또 스스로 말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들을 원론적으로 나열하기에 급급합니다. 논쟁이 계속될수록 사람은 사라지고 원리와 원칙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욥기 15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발언을 평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5절에는 엘리바스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규범적 지혜,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그 격언과 전통들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욥의 문제점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인 우리 욥기서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붙이겠느냐?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욥, 너가 지금 너무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욥의 말을 보시면 동풍으로 표현하죠. 동풍은 동쪽에서 불러오는 굉장히 강력하고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8장에 보시면 빌닷이 욥을 평가할 때 사용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지금 욥 너의 마음이 굉장히 극한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처럼 분노와 화를 표출하는 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고난 앞에 신음하고 있는, 피를 토하고 있는 욥을 분노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욥의 사정을, 욥의 심정과 상황을 전혀 공감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지혜와 확신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의 문제점 또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렸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욥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기 1장 1절과 8절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욥은 당대 그 누구보다 가장 의롭고 뛰어났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막역한 친구였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보다 근거 없는 자신의 주장과 지혜를 확신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욥의 항변을 참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욥을 정죄한 것은 엘리바스 자신이 아니라 욥 너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고 항변하는 그 입술이 너를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비판에는 욥의 어떠한 말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욥의 의견들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신의 말을 듣고 이제 수긍하라고 욥을 향해 쏘아붙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진실된 마음인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 중심성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위로자의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욥 앞에 서 있지만 결코 타자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설득의 방법으로, 정죄의 방법으로, 비난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욥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매우 일방적으로, 폐쇄적으로, 편협하게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한 영혼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랑합니다. 나는 너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와의 대화를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대결로 이끌어갑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의 모양으로 바꾸어가는 것이죠. 타자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진정한 승자인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고 맞는 것인지를 주장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실의 많은 현장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말하겠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기 중심성이 내가 본 것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에 가득한 그 경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이제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인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그토록 확신에 찬 어조로 자랑하듯 말하는 실체는 바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직접적으로 체험한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라 조상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통적인 규범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윤리와 규범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습니까? 매우 배타적입니다. 19절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쉽게 공감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제한적이고 좁고 옹졸하고 닫힌 지혜입니다. 자기 제한적인 경험의 그 한계와 타자와 소통하지 못한 지혜를 옹졸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절대화, 극대화시켜서 강요하며 엘리바스 자기의 중심성을 지금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욥 앞에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혹 오늘날 익숙한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여전히 배타적인 모습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며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아무런 공감 없이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 말하고 위로하며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그토록 확신하며 자랑하는 비밀로 감추어진 그 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20절부터 29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악한 사람은 평생에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도 오래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의 사례들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은 욥 바로 너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욥으로부터 악인이라는 사실을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릴 것이고 21절 보시면 잠시 누리던 평안도 멸망시키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21절 보시면 그 고통의 사례가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칼날 곧 죽음이 그의 몫이며 23절 보시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유리거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24절에 환난과 역경에 휩싸일 것이고 결국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달려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8절과 29절 보시면 사람이 없는 황폐한 땅에 살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재산과 어떠한 재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재산과 재물이 증식되는 일조차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상들의 지혜를 빌려 악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적나라하게 제시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계속해서 반협박의 모습으로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악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너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그 고통에 사로잡혀 그 두려움을 인하여 결국에는 너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위로하는 것 같지만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문제는 바로 악의 문제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라고 은근히 비수를 꽂아가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항변하는 그 모습이 이제 꼴보기 싫은 겁니다. 더 이상 너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의인이라 말하지 말고 당장 꼬리를 내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살 소망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온전히 그 삶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제한적이고 옹졸하고 좁은 우리의 식견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규범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죄성이 늘 위로의 연장 가운데 위로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자를 위한 삶은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먼저 온전히 이해하고 누군가와 깊은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51차 겨울 특세 주제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인과관계적 해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공감하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매일매일 되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의 정수를 통과하고 제대로 만난 인생들의 필연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바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통과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복음을 바르게 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무조건 함께함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 옆에, 세상 옆에 가만히 머물러 서서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그 영혼을 만져 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예수께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입니다. 왜 예수께서입니까? 여기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팔레오입니다. 카라, 뭐뭐 곁에, 팔레오, 끌어당기다. 누군가를 나에게로 강력하게 소환시키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 귀한 인생을,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와 자격이 있길래 우리에게로 끌어당깁니까? 바로 이 진리는, 바로 이 위로의 참된 본질은 이 복음의 정수, 십자가의 정수를 통과한 자들만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 성령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로 새롭게 해석하며 예수로 발견되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얻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그들을 강력하게 소환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 옆에 머물러 서 있지만, 우리가 그들 옆에 가만히 함께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복음의 본질로, 예수의 낮아지심과 예수의 맞추어 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시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더욱 낮은 자의 모습으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이 보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위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이웃 앞에, 사랑하는 지인들 앞에, 가족들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를 얻고 예수로 새롭게 발견된 인생으로, 복음의 정수를 통과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옆에 머물러 하셨으니 내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사명자로 서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3.1교회를 위해서 또 앞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의 강단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